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문제 극복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장기와 체스를 아세요? 소위 장기는 동양에서 하는 것이고 체스를 서양 장기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혹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먼저인 줄 아세요? 역사가? 이게 말이 많아요. 장기가 먼저다 또는 체스가 먼저다 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나눌 게 아니라 이 장기와 체스에는 상당한 유사점과 또 상당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체스와 장기를 둡니다. 조금 헷갈려요. 체스를 두다가 장기를 두고 또 장기를 두다가 체스를 두면 약간의 비등한 면이 있지만 다른 면 때문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차이점이 뭔지 또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실제 저하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게임을 할 때 똑같이 비등한 상태에서 할까요? 아니죠. 저한테 스스로 페널티를 줘요. 어떻게 해요? 중요한 제 말들 중에 중요한 말들 다 빼버려요. 그리고 둡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이길까요? 질까요? 웬간해서 안 봐줘요. 안 봐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선 제가 제 말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뺐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너가 지금 실력이 안 돼도 다 뺐기 때문에 동등하다. 이 입장이고, 두 번째는 너가 설령 진다 해도 그것에서 배울 게 있어. 이러한 태도로 아이들과 체스와 장기를 두거든요. 실제로 제가 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 질까요? 언제? 제가 방심할 때. 방심할 때 져요, 항상. 많이 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기는 경우가 제가 방심해서 제가 질 때도 있지만 하나만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기와 체스가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했지만 두 게임에는 불변의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그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장기에서는 왕, 체스에서는 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말을 잡으면 내가 아무리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갔다 할지라도 나의 왕이나 또는 킹이 잡히면 게임은 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한테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만을 겨냥합니다. 그게 뭘까요? 왕이에요. 왕만 잡으면 누굴 이길 수 있다? 아빠를 이길 수 있어. 실제로 아이들이 이기면요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아빠 이겼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왕 또는 리더십을 공략하여서 넘어뜨리는 방법들은 세상에서 사실 비일비재하게 쓰여집니다. 어떤 기업과 기업이 맞설 때 또는 사람과 사람이 맞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사탄과 싸우게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곧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은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요 사탄과 싸울 때 여러 가지 공격을 받지만 사탄이 정말 지혜롭고 교모하고 치밀하게 하나만을 놓치지 않고 있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더만 넘어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리더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저만 리더입니까? 아니에요. 부역장님들도 있고 또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리더십들이 넘어질 때 교회의 생명력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어디에 있는 사람을 공략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그것이
사실 굉장히 수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의 세력이요, 우리는 분명하게요, 사탄의 세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며, 과대평가가 뭐예요? 와, 사탄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이때까지 보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그 무리가 느헤미야를 상대로, 아니 예루살렘 공동체를 상대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처, 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씩 다 가로막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그 하나의 법칙을 잊지 않고 있어요. 누구를 겨냥합니까? 느헤미야, 리더십을 겨냥합니다. 그 리더십을 겨냥해서 느헤미야 하나를 넘어뜨리면 저 예루살렘 공동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저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하나의 원칙을 붙잡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내가는 느헤미야의 자기의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허물어진 틈이 어떻게 됐어요?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쌓았어요. 다 쌓았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성문만 달면 돼요. 성벽은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성문만 달면 되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52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15절에서 밝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진 않지만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어느 정도에 다다라 있을까요? 98%? 그렇죠. 뭐 한 51일? 50일? 51일?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문만 달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2023년 1월부터 무엇을 한다고 뉴스에서 계속 연일 보도 중입니까? 마스크 벗는데 어디에서조차? 실내에서조차 선택사항으로 바뀝니다. 1월부터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방역을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노심초사 또 움츠러들고 그렇게 움츠러들어서 그런 상황이 이제 끝났고 드디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어떤 감정이 듭니까? 기대감도 있지만 안도감이 들어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야, 3년 드디어 끝났다. 아, 이제 좀 숨 좀 트겠네 라고 안도할 때, 바로 그때예요. 그때를 사탄은 공략한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진 채 배고픈 사자가요, 한 번에 달려들지 않아요. 배고프다고요. 그 먹이가 가까이 올 때까지, 또 그 먹이가 빈틈을 보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배고플수록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2023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떤 때입니까?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예요. 자, 이럴 때에 지금 사탄이 지금 느헤미야를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 성문만 달면 되는 이제 됐다, 이 안도하고 안심하고 방심하는 그때, 제가 마치 안도하고 방심하였을 때 아이들에게 장기판에서 졌던 것처럼 사탄에게 다 이긴 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느헤미야가 과연 이 강력한 이 사탄이 집요하고 그래서 사탄의 그 열심으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세력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지혜의 방법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넘어가고 있을까를 우리는 하나씩 찾아보며, 또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이제 됐다, 마스크도 벗고 이제 뭔가 되겠네 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절이에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애매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애매한 상황. 이 애매한 상황의 대부분은 나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걸 요구하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들어주면, 호응을 안 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내 속마음은 이게 편치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대로 하면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든 인생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할까 말까, 이 고민 말이죠. 그런 애매한 때,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흑색 지역, 회색 지역인 그 상황이 우리의 삶에 종종 다가오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이 산발랏 무리가요, 느헤미야에게 하나의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어떻게 하자? 만나자. 여러분,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정 가운데예요. 그 정 가운데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회담을 하자는 게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께서 회담을 하고자 순방을 했었죠. 나라의 위정자들끼리 회담을 할 때 왜 회담을 합니까? 네? 정치적으로 뭐라고요? 나의 요구를 저쪽에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절충하기 위함이죠. 중간지대를 찾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회담에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것이지만, 적당히 서로가 요구하는 바를 어느 정도 챙겼을 때 그 회담을 소위 윈윈이라고 칭합니다. 서로가 이겼다라고 말이죠. 어느 정도 다 취했거든요. 지금 회담을 청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있지만 외적으로나 특히나 내적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예요. 그 소요를 잠재우기 바쁠 때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피곤함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때, 옷도 벗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옷도 벗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회담을 신청하니 이 회담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저라면 그 회담을 갈 것 같아요. 또 이 회담을 거절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나는 그 회담 안 가겠어 라고 할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분명히 회담을 요청해서 우리가 중간지대를 찾고 서로가 적당히 좀 해답을 찾고자 했는데 저 느헤미야가 완전히 꼴통이구나 라고 하면서 꽉 막혔네. 그렇게 하면서 또 공격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애매한 문제들을 그가 어떻게 풀고 있느냐,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문제요? 어떤 문제? 애매한 문제. 자, 그럴 때 느헤미야가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3절이에요. 3절. 우리 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 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어떤 사람? 사명이 분명했어요. 지금요, 성문만 달면 돼요. 한편으로는 안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안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오히려 지금 자기가 어떤 면이 되었던 이 공사의 현장, 이 재건의 현장에 자기의 자리가 비워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지금 이 사명이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리를 고수합니다. 지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3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여러분, 문 하나만 달면 되는 거예요. 큰 역사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요.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문만 달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문을 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것은 성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 성벽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무엇 당하지 말자? 부끄러움 당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선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았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만 남아있지 예배의 중심이 없구나.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무엇이 재건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재건되는 것이었어요. 문을 단다는 것은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실제 행함으로 무엇을 하자?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적인 사역이었어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문만 달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일을 해야 되는데, 큰일,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진정 이 성벽이 재건된 본래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될 지금의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3년 1월부터 마스크 벗는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제야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때예요. 마스크 벗게 되면 뭔가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마스크 벗는 것은 저 세상에서는 축제이지만 사실 교회에서도 축제가 되어야 되지만 마스크 벗는다고 하는 그 소식으로 주저앉은 성도들이, 떠나간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까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문제입니다. 왜냐? 마스크 벗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꿰뚫어보고 성벽을 재건하는 문만 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큰일이다를 내다봤던 느헤미야의 영혼의 그 안목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할 때입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벗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신앙의 문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벗기세요.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놓았을 수 있어요. 안도하고, 그리고 적당히 애매한 문제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3년 동안 애매하게 이 예배의 문제나 성도의 교제 문제를 다뤘습니까? 그 애매한 과정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명이 분명했어요. 사명이 분명한 우리 은성의 영가족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축복해 보세요. 사명이 분명한 당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매한 문제 앞에 사명은 분명히 분명할 때 선명하게 해답이 나옵니다. 또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어떻게 하느냐?
4절 보세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라고 하잖아요. 4번이나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도 어떻게 반응해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5번째는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좀 더 치밀한 방법을 택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떤 편지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 쪽에는 이 편지에 임봉을 합니다. 인장을 찍어서 그것을 절대로 다른 이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당시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산발랏이 그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보냅니다. 그 의도는 다분했어요. 보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까? 편지의 내용이 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을 보면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가 뭐냐면 이 지금 앞서 우리 1절에서 게셈이 나오잖아요. 아라비아어로 가스무가 게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발랏뿐만 아니라 게셈이 지금 힘을 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어찌됐든 말씀을 계속 보면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무엇이 되려 한다? 왕이 되려 한다.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유언비어예요. 흑색 선전입니다. 날조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지에 곧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실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나는 정직합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들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 접했을 건데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가 끝나고 나서 에스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곧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말년에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신하들로부터 암살을 당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아들 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왜 에스라 때에 왜 성벽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성전도 무너뜨립니까? 그들이 모반하려 한다 라고 하는 그 소식,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자기의 아버지도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가장 민감했던 문제에 지금 소용돌이 가운데 이들이 누구를 툭 던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던지고 있어요. 저가 왕이 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 말이죠. 여러분 이런 유언비어 소식을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날조된 소위 있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에게 뭐 저렇쿵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빠릅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가장 빨라요. 소문의 진원지한테 가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것을 산발랏 무리가 알았던 거예요. 왜냐?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에서 왕에게 들린지라입니까? 들릴지라. 미래형이에요. 지금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넌지시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의 너 지금 잘못 보이면 바로 이 편지 왕에게 보낼 거야. 협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나오라가 아니에요. 이제 오라고 하죠. 이제 오라. 이것은 회유의 이제 오라가 아닙니다. 근거를 두고 목을 조인 채 이제 와.
이거예요. 최근에 저희 예담이가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뭐라고 했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한번 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했더니 그 근원이 뭐냐면 얘가 뭘 장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계속 해봐. 그 말을 했다는 거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의도한 것은 너 계속 해봐? 그러면 그게 그냥 계속 해도 돼? 이거예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릴 거야? 또는 너 일릴 거야? 뭐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라 라고 하는 것은 너 이제 더 이상 말로는 안 해. 이제 마지막 경고야. 이 협박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느헤미야가 내가 설령 반역할 마음이 없음에도 너희의 모략으로 너희의 그러한 계략으로 내가 반역자로 몰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 가겠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바로 헛소문의 문제예요. 헛소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헛소문의 진원지인 그에게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의 정직함만을 고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을 보고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 느헤미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힘쓰는 사람이요?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분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소위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내가 집중할 테니까 너희가 나를 모략하여서 나를 반역자로 몰려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 사명을 끝까지 집중할 거야.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뒤편에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이 17절 18절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기를 거절하면서 그들이 왜 절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들의 해명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나는 결단코 하나님만 집중하지 금신상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앞에 절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지금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자기의 입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케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이 사역에만,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성도는요, 사탄이 분명히 그 허점을 공략하게 됩니다. 넘어뜨리게 됩니다. 더불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범에게 물려가도 무엇만은 똑똑히 차려라, 정신만은 놓지 말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참으로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 이럴 때에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했느냐?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을 보도록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로이 재정비하고 성문을 달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의 그 관계, 소통하기를, 회복하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소문을 상대하였던 느헤미야의 지혜였어요. 우직하지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문제는 바로 10절입니다. 전혀 새로운 문제로, 전혀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은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사용하는데, 바로 사탄이 늘상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 말이 뭐냐? 갑작스레 스마야라고 하는 이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드문불출했다고 하죠. 이 드문불출이 뭐냐면 항상 원래 이렇게 보였던 사람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여졌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잘 보세요. 드문불출하니까 누가 그 집에 갑니까?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요. 스마야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스마야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언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스마야가 지금 드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갔다는 것은 그 관계가 곧 느헤미야와 스마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말합니까?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친밀감이 있었던 어떤 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탄은요,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깨어서 있던 이 느헤미야인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스마야가 뭐라고 하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지금 너 가라고 합니까? 우리 가라고 합니까? 우리 가라고 해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너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할게. 친밀한 관계에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가 지금 위로의 말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지금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여기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분명히 납득될 만한 말을 하고 위로가 될 만한 말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에 흔들리지 않죠. 그는 꿰뚫어 봅니다. 왜냐?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 말씀에서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딱 잘라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는 나는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같이 넘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딱 잘라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건 옳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딱 잘라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스마야가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느헤미야가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무너졌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의 주위에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있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너무 외로워. 근데 그나마 지금 느헤미야와 관계가 있어 보이는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스마야예요. 그가 지금 무엇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마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처럼 지금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팔아 넘기고 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반대로 또 스마야에게 너무 괘씸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악랄해. 스마야의 지금 제안이 말이죠. 왜냐하면 스마야가 지금 우리가 외소로 들어가자,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민수기에 보면 부정한 자들, 이 외인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곧 스마야는 지금 느헤미야의 믿음, 곧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어요. 스마야는 지금 무엇을 무너뜨리길 원했던 겁니까? 그 신앙이에요. 이때까지 대적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문제를 그의 친구였던 스마야가 건드려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부정적인 말, 교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리더십을 넘어뜨리는 말, 그것은 하나님이 최소한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꿰뚫어 본 것이 이렇게 했을 때, 곧 내가 저의 말을 따라서 저 외소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 곧 나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나의 몸을 피하기 위하여서 외소로 들어간 그 상황을 누가 봐요? 하나님 말고 유다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저거 봐. 저 혼자 살라고 저 율법도 어기고 저게 무슨 리더십이야. 그것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스마야예요.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장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가장 건들지 말아야 할 그 약한 부분을 스마야가 건들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말이죠. 그럴 때 이 신앙의 문제, 세 번째는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라고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분명히 유다의 총독입니다. 높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 같은 자가 라고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설령 저의 말이다 할지라도 저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죄성이 있고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서 삼겹줄 믿음으로서 서로를 독려하고 끌어줘야 할 책임감과 그러한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일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극복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워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닭과 독수리가요, 같다라고 하면 무엇에서 같습니까? 조류이기 때문에 같죠. 그런데 다르다라고 할 때는 위기 때 다릅니다. 폭풍이 몰려올 때 닭과 독수리는 다른 모습을 띱니다. 닭은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폭 엎드려요. 자기 머리를 날개 밑에 확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숨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폭풍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독수리는 거센 바람이 올 때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날개를 핍니다. 그 바람을 오히려 탑니다. 높이 날아서 폭풍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폭풍이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는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맑아요. 거긴 광명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인생에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성도는 닭과 같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머리를 쭉 쳐박고서는 그냥 때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독수리 같은 성도처럼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 위기의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무슨 때라고 기억할까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 쳐서 올라가듯이 그 광명을 경험하게 되는 독수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은성의 영가족들이,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닭과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독수리 같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때에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을 세속적인 그런 흐름의 방향으로 풀어갈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사명이 분명했던 사람이자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썼던 사람, 또 그 사명을 집중하였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또 우리 가정에 허락되어 있는, 우리 구역과 교회에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